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페이퍼에 본 대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여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년에 3차례씩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애국에 살든지 아니면 뭐 저 먼 거리에 살든지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물론 여자를 포함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1년에 3차례씩은 자기 지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된다?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디를 지나오게 됐냐? 지금 예수님이 지나오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을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예수님 뭐였어요?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을 우리 집에 모셔서 내가 잘 쉬었다 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셔서 쉬고 식사를 하시고 가시도록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보통 몇 명이죠? 최소한도 몇 명이에요? 예수님과 수제자 3명, 나머지 제자 9명, 12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70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명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 또 몇 명?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 39절을 봅시다. 시작.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마르다의 집에는 3남매가 살고 있어요.
여기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죠? 오라버니 나사로, 그 다음에 언니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 마리아,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는 안 나오죠? 나사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해서 나오지만 어떻게 했든 여기는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13명의 갑자기 13명의 식구들의, 더군 자기네 세 식구, 그럼 몇 명이요? 16명이잖아요. 16명. 뭐 여기 주부들이 알겠지만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니는 지금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그런데 또한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르다는 그랬고 마리아는 그랬네, 그게 아니고 이것을 기록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성령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르다는 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뭘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거다?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제자들과. 마리아는 또 반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뭘 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신 주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이 듣더니라는 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퀴아라는 뜻이에요. 에퀴안이라는 뜻인데, 듣더니,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듣더니라는 말은 모든 생각과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뭐에만 집중한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차단시키고 주님과만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고의적으로 이 성경이 두 사람을 나누는 거. 한 사람은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근데 왜 마리아는 왜 부엌에 가서 일 안 하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부엌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마르다도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마리아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마르다가 문제. 아마 혼자 막 분주하게 막 일하다가 막 옷이 아마 땀에 젖어가지고 아마 옷이 쫙 달라붙고 아마 이마에는 막 땀방울이 막 솔솔솔 흘렀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뭐 하죠? 혼자 일을 하다 말고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자 읽어봅시다. 어디 있냐? 40절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첫째는 자신이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두 번째,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혼자 동분서주하고 막 애쓰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옳다 그러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확신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어때요? 왜 나 혼자만 해야 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지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걸 알면서도 담임 목사가 도와주라고 말 안 하면 누구한테 섭섭해요? 담임 목사한테 섭섭하지. 저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야지. 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또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뭐 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좀,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너 정말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야. 그런 과시와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아?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 그게 안 되면 뭐예요? 화가 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 막 씹으러 하면서 막 그냥 뭐.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 말을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야, 너 정말 저 땀방울 좀 봐. 아유, 저렇게 고생을 하네. 야, 고맙다. 야.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야지. 그럴 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할 때는 언제죠? 그 말씀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기 지금 마르다에 대해서도 마르다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주님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죠? 그러나. 그냥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접하고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읽어봅시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원했던 대답이요, 원치 않았던 대답이요. 아마 더 속에서 열불났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기대가 하는 게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화가 더 치밀어 오르잖아,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삼각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면 족하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뭐다?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누가?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 마르다도 좋은 쪽이지만 좋은 쪽보다 뭐야? 최고 좋은 쪽을 누가 선택했다는 거야?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거야. 지금 마르다가 좋지 않은 쪽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거 좋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뭐예요? 나와 함께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군지 네가 나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이게 뭐보다 중요하다? 주님을 아는 일은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오직 한 가지면 족하니라. 그게 뭐냐?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나와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 너보다 뭘 선택했다? 더 중요한, 더 좋은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여주인이라는 뜻이. 이 마르다는 역시 통이 커요. 그리고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보다 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여기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뭐예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앙이라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제만 바라보지? 예배할 때만 주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중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예? 그럼 반대로 다른 질문 할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에서. 예? 항상 24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안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마르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르다를 사랑했어요. 우리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누굴 안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 나는 지금 누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여러분 위험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주님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캐나다에 가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찬양 사역자를 초청을 했대요. 캐나다로. 근데 초청을 하고 이제 주님, 제가 그 초청한 찬양 사역자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찬양 사역자가 오더라도 오늘은 식사 대접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열 몇 시간 타고 지금 한국에 왔는데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뭐 해야 돼요? 식사 대접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식사 대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무슨 얘기야. 대접을 해야지. 말이 되나? 그게 멀리서 왔는데. 그러겠어요? 아니면 시집이 뚝 뛰고 욕먹을 각오하고 식사 대접 안 하겠어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 한국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야, 그 한국에 그 선교사가 오라서 갔더니 뭐 배가 고파가지고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한참 샀다고 하는데 밥도 안 사주더라. 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뭐 해야 돼? 식당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침이 딱 뛰고 공항에서 제가 밴쿠버 가봤거든요. 밴쿠버 비행기에서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차 밀리면 2-3시간도 가야 됩니다. 밥도 안 주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신앙은 첫째,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뭐든지 뭘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왕이라면서 주님이. 교회 머리라면서 그럼 무슨 일 하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여기는 물어본대. 그래, 여기는 안 물어봐요? 대부분이 안 물어봅니다. 왜? 감으로.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하니까? 주님을,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걸 하는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교회 머리로 인정해야지. 아니,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신부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도 신랑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덜썩 사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화투하면서 뭐 친구 이러 해준다 그러고 늦게 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하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또 아시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님과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을 꼬다는 보리처럼 취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럼 주님 뭐 하려고 모셨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또 한 가지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리아처럼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발 부탁하건데 지식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장 읽었다. 성경 줄줄줄 껴요. 물어보면 꼭 정답만 대답해.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주님이 누군지는 인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냐? 성경은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요. 아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주여 주의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예요. 성경을 배우는 자세요.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해? 딸딸딸 외우면 뭐하냐고.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하지만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지금 메시지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거기 오셔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무리 쌓으면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알았으면 이제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 병이 치유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아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치유자는 쭉 알아도 한 번도 치유를 경험 못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자 하나님이요? 치유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치유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치유자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배웠어요. 근데 나 한 번도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 못했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과 뭐해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주님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분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한 번도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 연초의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면 주님 올해는 꼭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다 보면 나 혼자 가라가. 하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있어. 먹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뭐 하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있고. 정말 세상 말로 막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되려면은요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서 모든 걸 다 끊고 집중해서 그분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전에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전에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10분이면 1시간 뛰었다가 또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 안 바라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마음이 이상해. 뭔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주님을 또 놓쳤구나. 또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주님 바라보리라! 그렇다고 바라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내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에서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마르다를 보세요. 자, 요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원고는 다 덮어놓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마르다의 입장에서 봅시다. 마르다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죽지요?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아니 오라비마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뭐 해달라? 당신 사랑하는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면 틀림없이 뭐 할 걸 믿었어요? 치유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민그적 안 오셔요. 그러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 지방에는 참고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날 죽잖아요. 그날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위를 갖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 속에다가 죽은 시체를 가족별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짐승이 들어가서 해할까봐 뭐예요? 문을 갖다가 딱 맞게 맞춰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자, 22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아야돼. 안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것을 알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23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뭐라고요?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뭐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마르다의 반응은 뭐예요? 24절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자, 예수님은 지금 때가 언제예요?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고, 마르다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다 부활할 때, 그때쯤 되면 혹시 부활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과 뭐가 다른 거예요?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갔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뭐가 막혀 있어요?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자, 그럼 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예, 주님 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 주님 지금 무슨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오라비를 슬퍼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놀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 아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을 통한 믿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다 믿어요. 주님 뭐 다시 올 것도 믿고 도와줄 것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도 다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뭐만 보여요? 환경만 보이는 거지. 환경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어디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좋다만 얼마 안 가면 뭐한다? 지식뿐인 믿음이 드러날 거고, 그럼 뭐 할 거다? 지치게 될 거고, 그럼 뭐 할 거다? 포기하게 될 거고, 그럼 뭐 할 거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할 거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로 와라? 네가 나를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 자리로 와라? 마리아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은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였어요.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사울 왕과 형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곳에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 왔을 때 누가 나왔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골리앗은 키가 몇 메다인지 아세요? 3메다가 넘습니다. 제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m 70이 넘습니다. 근데 저보다 얼마가 더 큰 거예요? 천장에 닿겠죠. 등치는 이렇습니다. 창은 뭐예요? 창체는 배틀체만 해요. 거기다 뭐예요?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건 뭐 완전 요새예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울왕 보고 너희 한 사람 내보내라.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자. 근데 블레셋이 딱 나타나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키는 뭐야, 이게 3m가 넘는데다가 등치는 막 이런 데다가 창은 막 배틀체만한 걸 딱 들고 딱 버티고 섰는데, 거기다가 막 철갑을 막 딱 두르고 나왔으니까 이게 본 것이 처음이야. 이런 환경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냐, 막 모욕합니다. 막 아무도 안 나오니까 막 너희들 하나님이 뭐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도 다 숨어가지고 숨도 크게 못 쉽니다. 그러기를 며칠을 했어요? 40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 근데 그때 거기 누가 나타났죠?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어떤 키 큰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감히 누구를 모욕해?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욕해? 너 이놈 너는 오늘 죽었다 너.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17살. 전투 경험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뭘 들고 나간다? 갑옷은 입을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 몇 개 쥐고 나가는 게 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골리앗과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은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도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금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망상 환자예요? 다윗은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뭐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소원이거든요. 오직 한 가지의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어요? 이론적으로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왜? 그래, 평소에도 양을 칠 때도 누가 오면,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쫓아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자기도 잡혀먹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양을 찾아왔다. 곰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곰하고 싸워서 자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이 큰 문제거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다윗이 누굴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론적으로만 믿고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오거나 문제가 닥쳐오면 큰일 났네, 이제 끝났네, 죽었네,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구먼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태산 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이 콩알처럼 보이고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처럼 보여요?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뭐처럼 보여? 태산처럼 보여. 이게 뭐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아멘. 다윗은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 만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총리입니다. 총리.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총리 대신. 그런데 그 바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반드시 어디로 와서 집에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오후에 퇴근하자마자 또 뭐예요? 회식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왕도 알아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뭐가 다니엘에게 본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게 본 직업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미워하는 그 본토에서 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온 놈이 자기들을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거기 수하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을 뭐예요?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뭐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니엘을 어떻게 못해. 왕도 어떻게 다니엘을 못해.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매려면 뭘 못하게 해야 돼? 기도를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무슨 법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누구 외에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그리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 옆에 있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 저놈들이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저를 알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3개월 동안은 뭘 좀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어디 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할 거요? 선택을 해야 돼,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3개월 동안 뭐하고?
기도를 좀 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다니엘은 뭘 선택을 하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가서 문을 열어놓고, 문이라도 좀 닫고 호텔에도 좀 쳐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들이 딱 보고 바로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카메라에다 찍었겠죠. 증인 세워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저 다니엘이 제일 먼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다니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속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근데 어떻게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민주적으로 계속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원수들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피곤해. TV 볼 때는 멀쩡했는데 기도하려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피곤해. 졸음이 와. 그래서 마리아는 뭘 선택을 했다?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피곤할 줄 알아. 졸릴 줄 알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아.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할,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예배가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로 선택해야 돼. 매 순간마다. 졸음이 오면 졸음아 물러가라. 난 예배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찬양하기로 선택했다. 난 설교를 듣기로 선택했다. 난 이렇게 순종하기로 선택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흘 동안 사자를 굶겨놓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올라와서 찢어버리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우상,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천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미워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뭐 할 거다? 건져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더라도 나는 뭐 한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리아처럼 선택하고, 다니엘처럼 선택하고, 세 친구처럼 선택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뭐가 나와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멘.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여러분 부탁하건대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러 나올 때는 뭐만 의지하고 나와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뭐예요? 아셔야 몰라요. 알고 해결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아멘. 자, 교회 하나님 특별히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올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누굴 위해서 나올 때? 다윗의 장막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 뭐하고? 누구만?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를, 의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알기를 구하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